디모데후서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1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속에서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 이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셔서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의뢰한 자들 앞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 것을 그날까지 가져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저번 시간 때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1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했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패했다. 그럼 패했다는 얘기는 문 닫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망의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또 한 가지를 또 부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버지가 올 때 준 마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걸 줬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능력과 긍휼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주었다는 말이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패했다 이 말을 알아야지만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사망이 뭔가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뭔가. 사망의 얘기가 가장 먼저 등장된 데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2장이지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
그다음에 이제 아담, 이 사람들한테 동산 중앙의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네가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너는 죽는다 그랬다고. 죽는다. 근데 죽는다가 사망입니다. 죽는다가 사망.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 죽는다가 뭐냐 이거죠. 죽는다가. 창세기 2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런 법을 두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그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가운데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말이고,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한테 하와가 선악과를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죽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말을 단순하게 목숨이 끊어졌다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면, 그러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과 동시에 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도 안 죽었죠. 그 성경에서는 930 몇 년까지는 아담은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다른 죽음이 있다는 거죠. 이 죽음 말고 다른 죽음.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를 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죽은 자들로 그랬다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주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 그러면 제자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주변에 있는 안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다고. 그러면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은 죽은 자로 봤다는 거고, 죽은 자도 예수님은 죽은 자로 봤다는 거죠. 이건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사망을 패했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해서, 그러면 죽은 자들이란 얘기는 산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살아있어 가지고 장사 지낼 만한 자들을 예수님은 죽은 자로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죽어 있는 자도 예수님은 죽은 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본 관점에서의 죽은 자라는 것은 이렇게 산 자도 죽은 자요, 죽은 자도 죽은 자니까, 예수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자나 전부가 다 죽은 자라면 결과적으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죽었다는 그 말은 사망 세계 안에 들어갔던 뜻이죠. 죽었다는 그 말은. 이것을 또 이제 이건 주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 가운데서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럼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사로를 향하여 성경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냄새가 난다 이랬다고. 냄새. 4일인가? 냄새 난다. 그럼 분명히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나사로 보고는 죽었다라는 말을 안 쓰고
잔다라는 말을 썼죠. 그럼 잔다라는 그 말과 죽었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잔다라는 그 말은 살아있다는 이야기고, 죽었다는 그 말은 진짜로 죽은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사로는 죽었어도 안 죽은 자니까 잔다라고 표현을 해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그러면 나사로 보고 울면 안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넘겨보자고.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나나이다. 이 시체가 썩어 들어간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눈물을 흘렸다 그랬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말은요, 나사로가 잔다 혹은 산 자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자는 자 보고 혹은 산 자 보고 예수님은 보고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거다. 만약에 예수가 눈물을 흘린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은 보고 눈물을 흘려야 맞는 거지. 장사집에 가도 죽은 자 보고 우는 거지 산 자 보고 울지 않잖아. 예? 죽은 자 보고, 죽은 자 집에 가서 죽은 자를 보고 우는 거지 살아있는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아이고 너 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보고 산 자, 나사로 보고 잠자는 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를 향하여 울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눈물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보고 흘려야 맞는 겁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어태 엎드려 가로되 주여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에서 그는 마리아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눈물. 그럼 예수가 보고 흘린 눈물은 나사로 보고 우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우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제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그랬죠. 마귀. 그럼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볼 적에는 마귀 자식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자녀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반대로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산자니까 산자의 자식은 산자가 돼야 맞는 거죠. 그럼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 죽은 자도 죽은 자로 산자도 죽은 자로 보고 있는 양반이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도 산자요 산자도 산자로 보고 있는 양반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 죽었다 살았다는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된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산자로 보고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죽은 자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11장을 또 한 군데를 더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영원히 산다는 거죠. 죽은 자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나타나는 것 모양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나타나야 정석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11장 보니까 나사로의 집에 예수가 갔습니다. 근데 예수의 개념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이 얘기는 죽었다는 말이 아니다고. 근데 내가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 얘기는 살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개념을 갖고 계시다면은 산자를 보고 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개념이 죽은 자 이러한 개념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는 보고 울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의 눈물은 나사로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아비를 마귀 삼고 있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돌아서면은 괜찮은 건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의 슬픔은 더 크겠죠. 이게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죽는다 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져서도 죽음이겠지만 하나님이 얘기한 그 죽음은 목숨이 끊어진 것보다도 네 안에 성령이 떠나고 사망이 들어왔을 때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장 읽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의 목숨이 끊는다 그 말은 없다고. 그리고 세계가 바뀌는 것은 있죠. 세계. 그러면 세계가 바뀐다는 그 말은 아담의 선악과를 먹었다. 그 먹음과 동시에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이 있는 세계로 옮겨가는 거다.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이 있는 세계로 옮겨가는. 이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이 있는 세계로 옮겨가는 그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없을 때에는 수고와 땀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있으면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는 만약에 이제 여기가 부천입니다. 부천에서 대전을 가고 싶다. 대전. 그러면 시간상으로 대략 2시간 30분 정도를 가야 되는 겁니다. 시속 100km로 딱 밟아서 가면 2시간 반 정도면 대전에 도착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부천에서 대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마음만 먹어버리면은 대전에 도착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요하는 것을 수고와 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사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그 사망의 세계입니다. 그 사망의 세계가 시작된 시점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서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을 때서부터 이때서부터 사망의 세계가 출발됐다는 거지. 그러면 사망의 세계가 출발됐다 해서 사망의 세계의 수고와 땀이라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란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의 소산이다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소산이 수고와 땀이 되는 거다. 이해됐죠? 아주 쉬운 거예요.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16절서부터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죽으리라는 그 말을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적용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오느냐 아니면 영생 가운데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은 수고와 땀, 죽으리라고 오는 거니까 이때부터 사람들한테는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노력. 그 노력은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3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해서 여기에서 뱀에 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뱀입니다. 뱀. 그 뱀. 이 뱀이라는 것은요, 그냥 뱀이다고, 뱀. 그런데 뱀 보고 여기에 흙을 먹으래, 흙을 먹어라. 그러면 이 뱀이라는 것한테 흙을 먹으라 해서 이 뱀은 육입니다. 육. 흙은 말 그대로 흙이단 말이지. 뱀한테 진짜로 흙을 먹여버리면 뱀은 죽습니다. 뱀은 죽는다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입춘이죠. 3월달 깨구리 입더니 깨구리 입더니 뱀도 내려옵니다. 한 5, 6월달 내도 뱀 잡아가지고 뱀 입 벌린 다음에 아주 고운 흙 갖다가 잔뜩 쳐먹여봐요. 좀 이따 죽습니다. 이게 뱀이 흙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요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다, 이게.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거기에 용을 잡으니 그래서 곧 옛뱀이라는 뜻, 옛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여기서 옛뱀이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의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뱀을 또 마귀라고 표현했고 사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꾸게 본다면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단이 뱀 쪽에 들어가서 그 뱀으로 뱀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뱀, 너는 정신토록 배로 다니고, 이 얘기는 눈으로 보여지는 뱀한테 지급된 말이죠. 너는 흙을 먹으라 이 말은 뱀 속에 있는 사단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뱀 속에 있는 사단. 그러면은 왜 그러면 흙을 먹으라는 그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또 질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구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땅이 공허했다. 땅이 혼돈했다.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물 안에 궁창을 두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안의 물로 나뉘어라. 그렇게 됐다 그랬다고. 근데 궁창에 여기에 해를 뒀다고, 여기에 달을 뒀다고, 여기에 별을 뒀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여기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이라는 것도 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거죠. 또 어렵나 이게. 창세기 1장을 봅시다. 1장 1절입니다. 이것도 한글이니까 또 이것도 잘만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다고.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처음에 땅의 상태가 설명되어져 있죠.
땅이 공허했다, 땅이 혼돈했다,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인 첫째 날이니라.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그랬으니까 물 가운데라는 그 말은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으니까 물 가운데는 얘기는 땅 가운데는 이야기죠. 네? 다시 대답 좀 하세요. 남도 힘드니까. 2절입니다. 2절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땅이 땅. 근데 이 땅이 전체로 물로 덮여 있다는 게 물로. 그러면 첫 번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에 물 가운데 그랬으니까 물 가운데. 그 물 가운데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땅 속이 되겠죠. 땅 속에 궁창이 있으라. 궁창. 그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랬다고. 그게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 있는 요 물, 요것을 땅이라 칭하시니라 그랬으니까 땅의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요 지구만을 우리가 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절로 본다면 궁창도 또 땅도 전부가 다 이런 그 수면 아래다 있다면 전부 다 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궁창도 땅에서 나온 거죠. 안 돼도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그러면 땅 가운데야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 있는 둘째 날. 이 궁창을 하늘. 그럼 하늘도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땅 안에 있는 거다고. 하늘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땅 안에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 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하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땅 안에 있는 거고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땅 안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 날에는 땅을 또 이제 바다와 육지로 나누죠. 그리고 육지 위에다 각종 식물을 둡니다. 네 번째 날에는 궁창 안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이런 것들도 따지보면 땅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자전거 이것도 땅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도 땅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전파도 땅에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향해서 너는 배로 다녀라. 그 얘기는 육적인 뱀을 향하여 저주한 게 되는 거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서 흙이라는 것은 이러한 수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라는 뜻이 되는 거다. 이때서부터 흑암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해가 됐죠? 이때서부터 이제 사단이라는 영이 이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시간에 시작된 것은 사망의 영이 아담한테 들어왔을 그때서부터 시간대가 시작된 거니까 이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망의 역, 즉 사단에게 잡힌 바가 되는 거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사단한테 시험 받을 때에 사단이 이 얘기를 했죠. 광야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때의 마귀가 예수님한테 천하의 모든 것들은 내가 넘겨받은 것, 천하의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자한테 주겠다. 그러므로 나한테 절하라.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 사단은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누구인가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거죠. 이거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 몇 장이요? 4장. 누가복음 4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해서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그 얘기는 마귀가 예수에게, 이 말이죠. 마귀가 예수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마귀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런 뜻이다고. 그 마귀가 어느 땐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마귀가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가 되겠죠. 요 때가 되는 거다. 이때부터 천하만국의 주인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올 시점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올 그때서부터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수고와 땀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수고와 땀은 시간이 시작된 그때서부터 수고와 땀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와 땀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흘리게 하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 여기에서 옛날에는 한약에 시험, 과거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박달재 꼭 넘어가야 되죠. 단길로 넘어가면 관문, 문경세제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꼭 넘어간다. 그래서 도토리 목을 따서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 번 한양 가려면 한 달, 2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달, 2달 수고가 땀 흘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울서 여기에서 제가 박달재 넘어가려면 2시간 반이면 넘어갑니다. 그럼 몇 달 걸렸다는 게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니까 수고와 땀이 팍 줄어진 거죠. 여기에는 자동차라는 게 생겨서 그런 거다고,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그 속에는 옛날에는 이걸로 돌렸죠. 코로나 택신가고 나왔을 때 코로나가 나왔죠. 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된다고 하죠. 그래서는 또 이렇게 전파로 돼가지고 이렇게 탁 눌러버리면 그냥 인식이 돼가지고 열리고, 이런 건 전부 다 과학.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도 수고와 땀을 적게 흘린 데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과학의 세계라는 것도 따지고 본다면 시간 안에서나 필요한 거다. 또 이 과학이라는 것도 사망 안에서나 필요한 겁니다. 그럼 과학이 있다는 얘기는 계산, 수학이 필요하겠죠. 그럼 수학 역시도 시간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또 의학이라는 것도 의학이라는 것도 시간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과학 이거 하다가 실험을 잘못해가지고 뻥 터졌다. 그래서 여기에 화상이 입었다. 그러면 상처를 안 나게 해서 만들어낸 게 후시딘이죠. 의학. 이것도 전부가 다 이것도 시간 안에 있는 학문이라는 거지요. 또 철학이라는 것도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시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땅에서 사람들이 공부한 모든 것들은 수고와 땀의 세계에서 뭔가를 조금 적게 하고자 해서 생겨난 게 학문들이라고 해요. 또 뭔가 좀 더 좋은 쾌락, 수고와 땀을 줄였습니다. 한 달 동안 갈 것을, 한 달 동안 한 것은 2시간 반으로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 30일이라는 기간이 남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생겨난 게
고고, 솔, 디스코, 랩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시간대 속에 있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의 이것을 주관자가 사단이야, 사단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사탄의 일을, 사망의 일을 폐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일을 폐하는 방법론이 예수가 죄의 값인 수고와 땀이죠. 수고와 땀.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이 값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지게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이렇게 이런 모든 수고와 땀을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망이 없는 거지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를 믿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망이 없는 겁니다. 또 죄를 깨끗이 정리해버렸으니까 사단은 죄와 함께 역사하는 영인데 더 이상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사망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역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 우리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0장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면 사망이 패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망이 패해버리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게 작게는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복음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패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건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다고. 이해되셨나요? 디모데 후서 접어놓으시고 패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서부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면 병, 사망은 예수가 짊어졌다는 거죠. 그 우리한테는 이제 건강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병으로 죽는 사망을 패했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병은 이제 패해진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패해진 거예요. 그게 패해졌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치료는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치료는 아주 쉽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시험이요. 시험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갔으니까 시험도 패한 거죠. 그 우리한테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가난도 예수님이 가지고 갔으니까 가난도 패한 거죠. 이것도 우리는 부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정심을 낸 목사 간증을 한번 했을 거네. 간단하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라 이런 말이 있다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주님이 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가난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믿고 주라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한테 주는 행위를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워준다는 거죠. 이 법칙을 그 목사님은 적용을 시킨 거단 말이에요. 근데 수중에 있는 돈 얼마를 가난한 자로 나눠주었더니 하나님께서 2천만 원을 주게 만들어서 아이리스에 나오는 차를 구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이 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딱 요번에 나타난 양반에게는 요 간증, 요 얘기가
목사님에게만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영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그분이 연락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은요, 믿음을 갖고 차가 내가 알기로 한 달 안쪽까지, 한 달 안쪽에 3대 가서 3대, 2대인가? 2대. 한 대는 자기 자가용 2000 몇 cc 나왔더라고. 또 한 대는 교회 12인승 본 거 그냥 생겼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얻을 돈이 없었는데 또 교회를 넣어가지고 목표를 할 수 있도록 다 해줬다 얘기하죠. 깨달음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그로부터 한 주간 지내선가 그래. 어떤 사모님은 교회 안에 이렇게 칸막이 여기 유해실이 없어가지고 이게 쩔쩔맸었는데, 근데 누가 유아실 이거 전부 다 만들어 줬다는 거죠. 유아실을 만들어 주고 무료로 갈 적에 뭔가 뭔가 상자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건 이제 사모님 드릴 테니까 그 목사님이 앞에서 누워 계신데 이거 쓰세요. 그러고 갔다며. 그 펴봤더니 열쇠야. 그 전화가 왔대. 이미 그 사모님 교회 앞으로 전부 다 등록해놨고 다 해놨으니까 그냥 쓰시기만 하세요. 해봤더니 12인승 차야. 그레이스인가 뭐. 그런 것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이런 것들은 연구원의 간증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갔다면 그 뒤에 남은 것은 부요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요를 이뤄낼 적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주라, 이 일을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리하면 돈 온다는 거죠. 이거를 좀 목사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좀 주세요. 얻어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이 성도님들 사주는 것만 계속 대접만 받아봐가지고 남을 잘 이렇게 대접할 줄 몰라. 성도님들이 용돈 100만 원 줬다. 그럼 목사님 남한테 용돈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받는 거. 그러니까 맨날 가난해, 목사님 삶 자체가. 맨날 돈이 없고 막 쩔쩔매고 그런다며. 그러지 말고 먼저 이런 것들도 목회하면서 돈을 좀 터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터내야 될 부분이야. 이게 움켜져. 노래만 잡아. 이상하다 동전한 일 쓰고 나누어 주면 풍성해지고, 또 움켜 잡으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 노래도 있잖아. 그 노래만 잘 부르지 말고 행동 가운데도 꼭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부여는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패했다는 그 말은요, 이런 개념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죄의 싹시야, 죄의 마지막 싹은 지옥이지요. 이건 계시록 20장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옥이 불못이야, 불못. 그럼 불못도 예수께서 죄를 정리해 버렸으니까 우리한테는 불못이 없는 거다고. 그 다음에는 천국이죠, 영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서 사망을 패했다는 그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을 몽땅 패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그럴 거네. 사망이 패해졌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는 것도 시공을 초월해서 다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물음을 또 할 거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로 본다면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성경에 빌립 집사 일어났지요. 에디오피아로 내려간 네시안 때 복음 전거하고 호련이 없어졌다, 호련이. 그리고 아서도에 나타나, 그 얘기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를 댕겼다는 뜻이다. 부활한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런 사건. 또 이건 제가 이제 언젠가 어떤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나라가 이제 반으로 갈라질 때입니다. 그럴 때에 북쪽에 살던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는 이미 소련군하고 미국인들하고 이미 지키고 있는 거단 말이죠. 요때에 뒤에서는 공산당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공산당들이 지키고 있고, 가다가 걸려버리면 이제 이게 죽는 겁니다. 공산당들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 가정이 이제 죽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식구들이 그 들판에 모여 앉아가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막 발로 차더라는 거야. 그 생각에 이건 분명히 여기에서 이북 군인들이, 아마 소련 군인들이 우리를 발로 차는가 보다. 그게 눈을 떠봤다는 거죠. 그 눈을 떠봤더니 미국인들 앞에 지네들이 서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또 옮겨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들이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간증하네요. 그러면 그 일은 빌립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 예수님은 뭐 당연한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면 그 썬다싱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요만큼. 거기만 내가 뽑아내가지고 만드는 책이 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히말라야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댕겼던 그 지역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간증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이것은 어떤 선교사 간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 가가지고 성경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다가 내렸다는 거죠. 맞나?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미. 왜 그런 겁니까? 사망을 패했다라는 그 말이 사실화되어져야 뭔가가 표적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사망을 패했다는 얘기는요, 이런 의미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예수가 온 것은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사망을 패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수고와 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영생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다고. 그러면 수고와 땀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를 본다면 여러 가지가 전부가 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고와 땀, 요 세계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수고와 땀의 세계가 들어가기 이전에 영생의 세계, 여기에는 시간이 없는 세계죠. 그러므로 에덴을 동산이라고 해요. 동산. 지구 전체가 에덴이죠. 동산. 근데 시간이 들어오고 난다면 동산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수구와 땀이, 지구가 4만 킬로인데 여기를 걸어가야 되는 거네요. 근데 시간이 적용되지 않았을 적에는 4만 킬로를 할지라도 마음만 먹어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금방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동산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시간이 들어오고 나서는 4만 킬로가 적용되어지는 거에 동산이라고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생명의 세계에 있다가 사망의 세계로다가 떨어진 자가 되니까, 아담은 생명도 경험해 본 자요, 사망도 경험해 본 자라는 거죠. 그럼 아담의 마음 가운데는 사망의 세계가 좋겠어요, 생명의 세계가 좋겠어요? 볼 것도 없이 생명의 세계가 좋다는 거죠. 그 우리가 예수가 와서 사망을 패했다는 그 말은 이 세계를 패하고 생명의 세계, 이 세계 쪽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겁니다. 여기 옮겨놨으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를 움직이건 두 개를 움직이건 하루를 자건 간에 이 세계에서는 사망의 세계에서 볼 적에는 전부가 다 기적이어야 맞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그냥 사는 건데, 사망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는 기적같이 사는 것으로 보여줘야 이게 맞는 겁니다. 이들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인 일이요, 그 일이 무색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사망을 폐하려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네 속에 두어야 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과 이런 얘기 했잖아.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읽어봅시다.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들의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용어야.
그러니까 사망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용어, 이 속에서의 능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고. 뭔지도 모릅니다. 이해도 못하는 거고. 이 세계 속에서 사랑,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망 세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거는요, 따져보면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사망 세계 속에서는. 이건 뭐 다들 교회 보시니까 알겠지만, 부부지간도 싸움의 목적이 내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에 싸우는 거죠. 왜 이렇게 해달라니까 왜 안 해주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그리고 입으로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호. 예예예예예예예. 끝났어 이제. 그리고 다시 만나고 쳐보자. 그럼 만나가 살다 보면은 또 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사랑의 당신을 시컷 불러놓고 또 싸우죠. 그 얘기는 사망 세계에서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를 알고 사랑하면 이 사랑이 뭔지 알겠죠? 이게 차원이 달라. 사망 세계에서 능력, 백날 부르시셔도 능력의 의미를 모른다고. 사망 세계에서의 사랑 백날 얘기해봐도 지들끼리의 사랑이지 그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사망 세계 속에서 근심 백날 해봐도 죄 속의 근심이 도찐 개찐이다. 그러나 생명을 알고 사망을 패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상태에서 능력을 논하고 사랑을 논하고 근심을 논한다면 이건 차원 자체가 엄청 다른 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쓰고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안에 네가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능력 안에 있으라는 얘기다.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 가운데 네가 있어라. 그 얘기 또 똑같은 얘기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네가 있어라. 그게 또 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사망을 피했으므로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예수가 땅에 온 사망을 피했으므로 네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생명 안에서의 사랑하고, 생명 안에서의 능력을 나타내고, 생명 안에서의 근신하고, 네가 이런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받으려는 거다. 이해가 됐지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이게 차원이 낮은지 모릅니다. 무슨 선교를 가는 것도 이 차원으로 간다면 고난이 있건 없건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근데 사망 세계의 능력이든 사망 세계의 사랑의 개념을 가져가면, 그러면은 고난 전부 다 받고 노래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안에 있으면, 이런 그 생명 안에 있으면 무거운 짐을 나오다 전다 그래도 그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됐지요? 주의 종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시시하게 그냥 그 사망 안에서 찌그보고 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선비들의 도를 보면 냉수 먹고도 이쑤셨대잖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 이게 믿음으로. 네? 아무것도 없어도 가난 가지고 왔으면 가난 자체가 우리 속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예수가 질병 가지고 왔으면 아프다는 말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맞는 거다. 그리고 예수가 내 모든 것들 치료해 믿은 것을 살아야, 그래야 이게 좀 뭔가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이건 조금 아프면 동네가 다 시끄러워. 동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